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말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예배드리는 자유함을 만끽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대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수새는 지혜를 있게 하셔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귀한 믿음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의 사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1년도가 다 갔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한 장 올려놨습니다. 나무가 높게 잘 크고 여러 열매들을 잘 풍성하게 맺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결과들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성도님들, 우리 척박한 땅에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견고한 뿌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하면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의 헌신이며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계수된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2021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2022년에도 더욱더 힘써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LH침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더욱더 굳게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처녀가 아이를 수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아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약속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에 더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우리 플랜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봄직하게 이렇게 좋았던 것들은 아닙니다. 다 저거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시들시들한데 다 그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물을 주고 관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밖에 햇빛에다 내다 놓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이제는 식물다운 그런 모습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도 해줘야 될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컸어요. 성도님,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마냥 씨 뿌려 놓아서 이제 싹이 난 것 같은 그런 어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인용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면서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해가 가면서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영역을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새로 하나님께서 주실 2022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와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머물면서 함께 교제했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찌 보면 두 가지 원리라고 할까요? 이 교리와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원동력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리는 가르침의 틀이라고 하죠. 우리 닥트린, 우리 가르침의 틀들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다양한 그런 신약과 구약, 그리고 대언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신서라든지 아니면 역사서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원리들을 하나로 붙잡아 매어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독립침례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견고한 그런 어떤 교리를 만드는 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이런 교리의 틀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 개인 성도들에게 가져다 줄지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보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 아니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current affair, 지금 어떤 뉴스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베네핏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일들 얘기하는 것을 사실 더 좋아하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선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아야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조금 더 잘 될 수 있고, 그죠? 내가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라운치하고 싶을 때 기왕이면 한두 사람 모인 교회보다는 100명, 200명 모인 교회 가서 하면 훨씬 더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내 뿌리를 내리기 원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그들이 어떤 정서들을 공유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견고한 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심기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견고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어떤 사람의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언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있으면서 우리의 교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에 우리 2022년 한 해 더욱더 정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함께 소유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핏값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내 몸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재능이니까, 내 재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 그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2년 한 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함께 소유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눈 영역이 믿음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것인가. 우리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 삶에 찾아드는 고난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쉽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 자체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심지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서신 속에서 그가 얼마나 큰 핍박들을 받았는지를 나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내 삶이 사도 바울의 삶과 같아야 된다면 나는 별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이런 고난들이 올 때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단순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세상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미워하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면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라고 그런 어떤 컨빅션이 왔을 때 가령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컨빅션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그런 상황에서 바른 판단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그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의 그런 본질적인 소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틀림없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장 근거리에서 정확히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사도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내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들이 찾아와서 근심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샬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우리 찰랑찰랑하는 물에 발을 들였다가 나왔다가 들였다가 나왔다.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멀리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성도님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른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로 도망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돼요. 언제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나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런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삶 속에서의 고난들은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단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고난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고난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님들,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어떤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세상들이 변하는 속도들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바라기는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적어도 나와 내 가족, 또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로서 마지막 시대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와 아울러서 그런 어떤 결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와 같이 우리가 2022년을 이제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함께 서서 그렇게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매일의 삶의 고난에서도 경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에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혹자는 말하기를 마치 기도가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쉬기를 멈추는 거죠. 그죠? 성도님들,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했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생활하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삶을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명언들이 있어서 제가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생각엔 이분이 존 R. 라이스 박사님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죠? 굉장히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도에 관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가령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프리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은 설교해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성경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치게 한다. 맞죠?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죠? 그러나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죄를 그치게 한다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기도에 관한 명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물론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인 사역에서는 제가 좀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강제적으로 성도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올 한 해에는 우리 새로 주신 22년 한 해에는 성도님들과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하면서 여기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일하고 기도로서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난 한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행사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회의 예배들이었는데, 그런 예배들조차 위축이 되어서 주일 이제 하루 한 번 드리는 예배, 그죠? 그리고 주중에는 특별하게 교회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교회들도 그렇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이 위축되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타협하고 있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난이 올 때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맞닥뜨려서 비록 미움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 있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께 요청하는 것은 더 많은 기도로 부족한 소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천국의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라고 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절대적입니다. 기도 생활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합동 예배로 우리 10시에 예배가 있고 나면 교회 표어가 발표가 될 겁니다. 교회 표어가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교회 2022년 한 해 동안 있게 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가 될 텐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글쎄요,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저 독단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장의 오후 예배가 시작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썬데이 스쿨을 재개하기로 직원회의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한인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인펄슨은 안 되더라도 우리 수요일이 되었건 주일 오후 예배가 되었건 제가 동영상 설교를 녹화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에 준비는 했습니다만
처음 몇 과를 하다가 계속 하지 못했던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한 시간에 한 과 정도씩 소화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도님들께 영적인 꼴을 공급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이기도 하고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전에 한 번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내도록 성도님들이 이것을 곱씹으면서 배부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저로서도 힘든 기대입니다. 해서 성도님들께 주일날 오셔서 함께 말씀도 듣지만은 더 나가서 주중에 한 번 정도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1대1로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업로드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시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그런 계획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카톡이나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이 50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50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2022년 한 해에는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내년 12월 즈음에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는 내가 100%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한 해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LA 침례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이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제가 함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한 해에는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부지런히 믿음으로 경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삶에 찾아드는 삶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